자,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지난 시간에 자칭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의시되는 사람들, 또 특히 그 유대인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야말로 죄의 부패성에 아주 빠져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제 사망에 이른다고 신랄하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걸 듣고 있더니 유대인을 비롯한 자칭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저 오랑캐 놈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빠져나가는 것 중에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길이 참으심, 풍요하심, 선하심 이런 걸 이제 핑계로 대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심하게 꾸짖고 잘못했다고 야단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특히 그 유대인 같은 경우들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민족하고 틀리지. 뭐가 선하고 악하고 이런 거 다 구별도 하고. 자기들은 눈먼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들 다 가르치는 선생 자격을 갖고 있다고 이제 이러면서 그 율법을 들이대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은 갖고 있다고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제 야단을 치고. 그래서 마지막 히든카드로 이제 할례 들이대면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특수민족이야. 하나님한테 특별히 우리는 실렉트된 민족이야. 라고 들이댈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라는 거는 몸에다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몸에 아무리 할례를 했다 그래도 율법을 못 지키면 그건 무할례자가 되는 것이고 무할례자들도 율법을 잘 지키면 할례자가 되는 것이야, 이 사람들아.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 걸 너희들이 아냐? 그런 게 질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할례를 갖다 들이대고 율법을 들이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들이대고 해가지고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100번 토론이나 어떤 논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제시하고 그러다가 다 내가 반대 논리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사람이 우위에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됐다고 생각해 봐. 여러분들이 아마 토론이나 나가서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가 보면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판에 아마 이럴 거야. 누가 있다고 토론대회를 개최한 거야? 에이, 집어쳐! 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방 보고, 그래, 너 잘났다! 어쩔래? 뭐 이러는 거죠. 그게 이제 막판에 몰렸을 때 막가자 이거지. 지금 3장 1절에서 3장 8절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를 보는데, 유대인들이 말이죠. 논리적으로 거의 패배하자 막바지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이제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뭔 얘기를 하냐면 1절이에요.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얼핏 들으면 굉장히 뭐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 이거야. 에이씨, 바울 당신 말이 옳다는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뭐 약속도 주고 율법도 주고 말이야, 할례도 하라 그러고 말이야, 제사도 지내고 이런 게 다 뭐가 필요한 거야?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걸 왜 우리한테 줘가지고 힘들게만 하고 말이지? 그런 의미라고 이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건 뭐냐면 들이받는 거예요. 막바지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럼 우리 뭐 그러면 이제 와서 어떡하라는 얘기야? 다른 민족 같이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우리한테 말이야 복잡하게 이래라 저래라 5만 가지를 주면서 말이지. 그럼 그놈들하고 똑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그게 뭐가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거야? 확 이제 질러버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제 답을 이제 2절을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익? 많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선이란 말이 나와.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선이란 말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
그럼 여기서 우선이라는 뜻은 뭐냐면 유익이 많다 그랬잖아. 그 많은 거를 뭐가 많은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 설명도 안 해, 사도 바울이. 그거 딱 하나만 설명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엄청난 유익이다, 그런 얘기지. 다른 짠짠한 유익도 많은데 그거 다 빼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걸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유익이 있지.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익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일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율법도 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도 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아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다른 민족한테는 전혀 안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너희들한테만 주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았단 말이야. 그게 엄청난 유익이란다. 이 우주를 창조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관리할 거고 그런 걸 알려주셨다는 거지, 이 말씀 안에.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은 왜 불렀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관리해 나가실 건지,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유익도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엄청난 유익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통 신탁 그래요. 신탁이라는 거는 신탁회사 이런 것도 있죠. 뭐 부동산 신탁회사. 맡아서 관리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냐. 신탁.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신탁. 이런 걸 이제 동일어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셨잖아. 그게 이제 모음기 구약이잖아. 그 이후에 이제 신약도 이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오늘날 신구약 성경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오픈이 된 상태잖아. 서점에 가면 성경 뭐 한 1, 2만 원만 주면 다 사잖아요. 우리에게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제 오픈되어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 줄 알아? 라고 얘기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다면 이게 오늘날 엄청나게 큰 유익이죠, 우리가. 이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공부를 잘 해야죠. 왜? 엄청난 큰 유익이 담겨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분노를 폭발한 게 뭐냐? 우리가 도대체 남들보다 나은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있어, 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간직하고 있었잖아. 다른 나라 놈들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신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죽음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다른 민족은 너희들만이 그런 걸 알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노를 터뜨렸다가 이제 또 한 방 맞은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한번 터뜨리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3절 한번 봅시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두 번째 분노를 터뜨리는데 이게 3절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유익이 많다고 그러니까 잠깐 스톱 사도 바울 햇소리하지 마. 자, 입 다물고 유익이 많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뭐 어떤 게 좋은 건지 뭐 약속도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안 믿어. 하나님이 좋은 얘기 해주시고 뭐 그게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모든 이야기들하고 약속들 이거 무산되는 거 아니야? 응? 당신은 뭐 큰 유익이라고 그러는데 잠깐
만약에 우리가 안 믿으면, 그럼 하나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게 뭔 효력이 있냐? 우리는 무슨 약속을 했어.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복을 주는 창고가 되겠다 그러고, 뭐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그러고, 오만 약속을 했어. 다윗한테도 뭐 영원히 무슨 뭐 나라를 멸망하지 않고. 안 믿어. 우리가 안 믿어. 그러면 그 약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 허공에다 대고 떠든 거 아니야? 하나님도? 아주 그냥 막 나가는 거야, 지금, 이제. 얼핏 들으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인데, 자식한테 한 30살 돼서 사업도 좀 하게 되고 그럴 나이가 되면 내가 100억 좀 줄게. 약속을 했어. 그런데 얘가 계속 자라면서 좀 아버지 마음에 좀 안 들게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 야단도 좀 맞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열받아가지고, 아이씨, 아버지 필요 없어. 그러면서, 아버지 나 30살 되면 100억 준다고 그랬어? 필요 없어, 나! 그거 안 받아! 안 받으면 그만이지, 빌어먹을.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확 질러버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약속한 거, 공중에 벙 뜯은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도 뭐, 뻥쟁이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4절로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야, 햇소리하지 마, 이놈들아.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구약을 하나 딱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시편 51의 4편을 이거 찾아보진 않겠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다는 거지.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런 규제를 딱 인용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헛소리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때 뭐라고 그래요?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해지는 게 아니냐? No! 그런 얘기죠. 여기서 미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공부했죠? 뭐 같아요? 신실하심. 신실하심하고 미쁘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좀 나오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신다라는 뜻이 미쁘심하고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심하고 미쁘심이라는 거는 정직하시다는 얘기야. 한번 내뱉은 얘기는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게 한다는 게 신실하심하고 미쁘심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사람은 약속을 하더라도 뒤에 안 지키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야. 니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에 대해서 퀘스천을 날렸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이 친구들아. 다시 말하면 니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얘기요.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이야. 네가 아버지가 준다는 100억을 네가 거부해? 그래, 거부하려면 거부해. 그러면 아버지가 또 하나 아들을 낳을 거야, 아마. 그래서 걔한테 아마 100억을 주실 거다. 예로 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얘기야. 니들이 무슨 우리가 안 받으면 하나님 약속도 허공에 날르는 거 아니야. 안 날러가. 니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말이야 이런 일이 있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게 이런 뜻이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신지 안 의로우신지 우리 하나님도 한번 판단을 해보자. 하나님도 재판장에 서가지고 피고로 당신이 한 약속이나 이런 걸 다 지켰나 안 지켰나?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자 한번 재판대에 세워볼까? 그럼 어떤 판결을 받을까?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는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아마 그렇게 재판장에 쓰더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고 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를 대셔가지고 진짜 의로우신 분이구나 라고 판단을 받으실 그럴 분이야 라고 여기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판단을 받으실 자리에 있다면 어떤 판단을 받을까? 아마 그때도 당신은 떳떳하게 난 약속을 100%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판단을 받아서 그럴 뿐이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니은은 이제 그런 의미로 구약성경에 있는 걸 인용을 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도 하나님이야말로 미쁘시고 신실하신 걸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신학적인 질문이 이제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로마서에는 안 나오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이스라엘한테 하나님 뭘 약속을 했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었어. 싫다고 그랬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얘네들 말대로. 그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두루 갈라진다고. 현재 와서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표면적 할례를 하는 사람들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그게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하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 실천되느냐? 안 믿는 사람한테는 실천이 안 되지. 효과가 안 미치지. 그러나 믿는 사람들한테는 효과를 미치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무할례자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스라엘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100% 이루어지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님 뭐 복 주겠다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싹 안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날아가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굴 통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면적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100%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면적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일부 믿는 자,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게 내면적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우리는 참 이스라엘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100%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언제 공부를 했는데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고 진짜 이스라엘인이 누구냐 하는 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혈육으로 난 혈통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진짜 아브라함 자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고요. 이스라엘인이라고 그러면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은 그런 이스라엘인들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인들은 그 중에서 일부 하나님이나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플러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을 때 그들도 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명명백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요 귀절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니들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날아가는 것 같이 천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참 이스라엘인들을 지금 만들고 계셔.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는 일부는 참 이스라엘인으로 들어와.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인으로 들어온다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100% 지켜지지. 그러니까 그런 그 망상적인 얘기는 하지 마. 그 얘기가 이제 두 번째 3절 4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분노에 싸서 엉터리 같은 질문을 이제 또 하나 폭발하면서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5절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가로치고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런 뜻이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의가 돋보이는 게 아니냐. 오히려 우리가 불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돋보여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면 하나님의 주인공 역할이 돋보이게 했으니까 우리는 조연자로서 조연상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벌하시면 안 되지.
이 얘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잘 보여?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너무 잘 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의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 이제 하나님 되면 우리랑 똑같은 거지. 근데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돋보이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고 때리고 무슨 진노를 하고 그러시면 안 되지. 우리 오히려 잘했다 칭찬을 해줘야 되는 이런 아주 참 사도 바울도 대단하지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런 거야. 이놈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을 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해가지고 쓰고 싶은 거야. 진짜 이게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도 들어. 바울이 뭐 엄청나게 수십 년간 그 복음을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선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을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맨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한테 이제 전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벌써 로마서 쓸 때만 해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을 텐데 아마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러한 공격을 받았을 거야.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체험하고 쓰는 거야.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생각해서 쓴 것도 있지만 아마 전도하면서 그동안에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고 질문받았던 것들이 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야, 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가로친 거는 뭐냐면 이런 거지.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다시 말하면 싸구려 시정잡배들이 말하는 걸로 얘기를 한다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벌하시고 심판 내리는 게 그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이런 얘기지.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고? 이건 좀 고상한 얘기지. 시체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주고 때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니들이. 그러면서 6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대답을 하는 거죠.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아니야. 만약에 이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냐? 아니 그럼 죄 짓는 놈들 전부 하나님의 의를 뒤덮이니까 죄 짓는 놈들 전부 상줘야 되겠네? 야,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하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관리하고 섭리해 나가시는 분인데 당신이 의가 뒤덮여야 된다고 죄 짓는 걸 다 봐주면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6절 다시.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공의의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야말로 자기 이익과 명성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땅바닥에다가 떨어뜨려버리는 그따위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일하고 당연히 사도 바울이 햇소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비슷한 얘기예요. 7절.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에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5절하고 똑같아.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높여진다면 우리를 죄인처럼 심판하시면 안 되지. 그 얘기야, 이것도. 7절도. 그러니까 5절하고 7절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 여기는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뒤집혀진다. 여기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진다면 우리를 심판하시면 안 되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한번 볼게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8절이에요. 선을 높이기 위해서 악을 행해야 선한 행위가 돋보이니까.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어떤 이들이, 이 어떤 이들이라는 건 유대인 밖에 어떤 이들이 니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야, 유대인들이 떠들고 다니는데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악을 많이 행해도 되겠네? 라고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유대인들을.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놈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자,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종합해 볼게요. 유대인들이 계속 빠져나가려고 그동안에 핑계를 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도저히 이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막판에 이제 분노를 터뜨리는 거야. 첫 번째는 유익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나은 게 뭐 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 많이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구원을 못 받지만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아? 까불지 마라. 그랬더니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요. 스톱. 우리가 안 믿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니 주신 말씀 안 믿으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아무 효력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너희들하고 달라서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신수의 자식이고 미쁘신 분이야.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들고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불의하고 거짓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의가 드높아지고 영광이 드높여진다면 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불의하고 거짓말한 게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면 우리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는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갖다가 판단하고 다스리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 논리라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악을 더 많이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빗발치듯이 비방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린다 이런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놈들은 정죄받아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3장 1절에서 8절까지 유대인과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에 그들이 빠져나가다가 어때서 되지도 않는 질문 4가지가 나오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9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방인, 도덕적인 사람들 일단에 또는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하나씩 나눠보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3장 9절부터는 모든 전체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9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9절에서 우리가 공부해 볼 게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든 사람이라는 거지.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동일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동일한 상태에 있는데 죄 아래 있다 이런 얘기야. 죄 아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얘기. 주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걸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죄하면 3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 죄의 책, 죄의 세력. 3. 죄의 오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죄 그러면 3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 아, 죄의 책, 죄의 세력, 죄의 오염. 그게 뭐냐? 죄를 졌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죄의 뒤에는 어떤 큰 세력에 의해서 죄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세력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 죄의 오염. 죄는 한 번 죄를 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확대된다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죄가. 다른 사람한테 오염이 되고 전달이 되고 바이러스 전파되듯이. 그러니까 죄하면 무조건 뭐 내가 물건을 훔쳤다, 뭐 잘못했다. 그렇게 단순하게 죄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죄의 책, 죄의 세력, 죄의 오염 이 3가지가 딱 머릿속에 아주 딱 암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죄 안에 있다는 얘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의 책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죄 안 졌는데요. 그래서 죄를 진 거야. 왜? 아담이 죄를 져서 아담이 책임을 져야 돼.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그 죄 책이 우리한테 그래서 이걸 전가됐다 그러는 거예요. 전가된 아담의 죄의 책임. 전가된 옮겨졌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진 책임이 우리한테 떠넘겨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스스로가 또 지은 죄가 있잖아.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알겠는데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까지 왜 내가 덮었어야 되느냐. 그것은 로마서 5장에 가가지고 자세히 공부가 될 거니까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우리는 원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죄를 같이 책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전가된, 옮겨진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스스로 지은 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세력. 이 죄의 세력은 아담이 유혹받아서 죄를 짓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지. 그걸 우리는 사탄 마귀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는 사탄 마귀란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 evil spirit, 그 뒤에 숨어있기 때문에 이게 세력이라는 거지. 그리고 죄의 오염, 우리가 배웠잖아. 1장 18절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죄는 부패해서 도착해서 참난을 해서 사망을 우리는 저 밑바닥까지 우리를 끄집어 내린다고 그랬잖아. 퇴행작용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가 여긴 죄 아래에 있다는 걸로 표현이 됐지만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지.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렇죠? 그럼 그 뒤에 죄의 세력이니까 이건 사탄, 마귀의 지배에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 꼭 잊어먹으면 안 돼요. 순서대로 잘 써볼게요. 죄와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그 밑에 우리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육신 하에서 살게 되는 거고 이 세상 아래 지금 속해서 살고 있는 거죠. 죄와 아래 율법, 사망, 사탄, 마귀 소속, 하나님의 진노 아래 육신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죠. 우리가 설국 열차를 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타이타닉에 타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가 뭐요? 설국 열차 안에 있다고. 타이타닉 코에 있다고. 설국 열차에서 어떻게 돼? 칸을 앞으로 옮겨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타이타닉 코에서는 파티,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영화 보고 그런 거 즐기고 있잖아. 이 안에서 사람들이. 이게 이 얘기랑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뛰어내려야지. 바꿔야지. 체인지해야지. 이게 중요하잖아.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 빨리 탈출해야 돼. 우리 또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배웠잖아. A라는 길하고 B라는 길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했잖아. A라는 길은 뭐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걸 추구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 거기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또 하나는 분당을 짓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악을 행하고 사는 삶이 있다고 그랬잖아. B의 길이지. 설국열차 안에서의 길이고 타이타닉호 안에서의 길이잖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 아래에 있다가 그런 얘기잖아. 근데 그것이 이미 선언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이 내가 머릿속으로 사상적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 성경의 얘기 나오겠지. 구약 성경이겠지.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내 생각대로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이미 선언됐던 얘기야. 니들이 지금 모르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전부터 너희들에게 수십 번 이런 얘기를 이미 해 놓으셨다는 얘기야, 이 사람아. 니들이 알아들어? 그 얘기를 구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자, 모두 다 우리가 이런 죄 아래 있어. 근데 이런 얘기가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해놓으신 내용이야 라고 하면서 드디어 10절부터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봅시다. 뭐라고 설명하는지. 우선 10절부터요. 18절까지요. 쭉 읽어볼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인용하는 거 봅시다. 자, 10절은 시편 14, 1절에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죠? 그거는 시편 5장 9절이죠. 그 다음에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랬죠? 시편 140의 3이죠. 그 다음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시편 10장 7절이죠. 그 다음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거는 이사야 59장 7절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거는 시편. 사도 바울이 주로 시편하고 이사야를 이제 구약을 인용하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님도 없도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설명한 것 같아요. 1. 의인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다. 그 다음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이거는 뭐냐면 죄가 우리를 이제 가위 누르고 있다는 거지. 우리의 영혼을 이제 가위 누르고 있다는 거지. 뭐가? 죄의 세력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이 무익하게 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지 생각대로 아무 길이나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 무익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뜻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노력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3절부터 보십시오. 목구멍이 나오죠. 그 다음에 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입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발이 나오죠. 얘 순서가 참 재밌어. 목구멍에서 혀, 입술, 입. 이 손발은 그야말로 행동이고요. 이게 뭐야? 마음을 뜻하는 게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마음 속에 꽈리를 틀고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목구멍, 혀, 입술, 입, 손과 발 전부를 갖다가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목구멍은 뭐라 그래요? 열린 무덤 같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돼?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겠죠. 그렇죠? 혀로는 사기만 친다는 거지.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지. 사람 물면 죽이는 독이 있다는 거지.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시편에 다 이게 기록이 돼 있었다는 거야. 근데 니들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엄청난 유익을 갖고 있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 공부를 못 하게 했냐는 거야. 다 여기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이지. 그러면서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 흘리는 대로 그냥 재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죠,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 일으키고 전쟁터 나가는데 그냥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그런 길에는 파멸과 고생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지. 역사가 증명해 준다는 거지. 세계 역사를 보라는 거지. 피의 역사잖아요. 전쟁의 역사고. 거기에 무슨 평강의 역사가 있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서 18절에 종합정리를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두려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경건함, 무서움 이런 뜻도 있지만 가까이함, 사랑함. 옛날에 학교 다니면 무서운 선생님들 계시면은 무섭지만은 뭔가 나한테 잘해주시고 나한테 도움을 주시고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기대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지.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건 무섭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경건하고 묵직하신 분인 동시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같이 사랑해 주시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장이심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에서 예수를 통해서 심판하실 그 심판장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만하고 뻔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만하고 뻔뻔함. 남을 정죄하고 내로남불이고 나는 잘못해도 다른 사람들만 비판하고 앉아있고 자기가 왕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피조물인 걸 모르고 자기들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 정리를 하고요. 드디어 19절, 20절이 두 계절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에 대한 종합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는 것이죠.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로다.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그래?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냐. 결론은 입 다물어. 요리조리 핑계대지 마.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좀 조용해라. 로이드 존스 책을 찾아보니까 로이드 존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몇 가지 사례를 찾아놓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욥기 42장 5절, 시편 46편 10절. 이 사례에 뭐가 나오냐면 떠들지 마라. 이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되는 이제 사례를 이렇게 좀 뽑아놓으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뽑고. 자, 그 다음에 심판 안에 있다. 이건 뭐냐면 법적 용어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과 고통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정에서 심판은 면할 길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제 법적인 용어를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심진 고민과 해결해야 될 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잔뜩 쌓여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고민 덩어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몇 개 이제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제 두 사람이 기도하러 그냥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 저런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나 정직하지 못한 사기꾼이나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는 저기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는 레벨이 다른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저 말지금째 서서 감히 하늘도 물어볼 생각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어.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요.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니들 알았지? 이제 입 닥치고 있어 이놈들아. 이제 그런 사례로 로이드 존슨이 이제 뽑아놨다. 그래서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고 마태복음 19장 16절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선한 일에 관해서라면 내게 묻지 않을게 죽을 뻔했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당신이 생명을 얻으라 하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는데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청년이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공경하라. 그런 것들이다. 청년이 대답했다.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지켜야 될 계명이 또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당신이 완전하게 되려면 당신이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부활을 얻게 될 것이오.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이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이 근심하여 침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갔다. 청년은 그 재산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닫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그랬던 얘기죠. 욥기 42장 5절은 찾아보지 않겠어요. 일반 계시할 때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제 귀로만 배웠다가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 깨달았으니까 다시는 이제 내 입으로 부끄러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쭉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시편 46편 10절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은 모두 죄 아래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심판 아래 있고 죄 아래 있음을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니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니들이 입을 막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묻은 놈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3장 20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 결론을 내려본다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방인,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들, 유대인, 모든 인류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우리 의인은 없고 다 심판 아래 있다. 그럼 도대체 선결 과제가 뭐냐?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해 죄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구출되는 것이다. 죄의 책임에서, 죄의 세력에서, 죄의 오염에서 구출되는 것이다. 죄의 결말은 사망이니까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구출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구출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내가 뭐 공부를 더 하고 뭘 안 하고 뭐 도를 닦고 안 닦고 그런 걸 떠나서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죄에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못 만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럼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죄 세력 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해답이 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할 3장 21절에 제시되어 있다. 3장 20절까지는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 앞에 다 죽었다. 다 심판의 대상이다. 죽는다. 하나님 못 만난다. 그럼 어쩌고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답을 3장 21절부터 드디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